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지난 주일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해당의 나이로는 그냥 존경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 그는 물어볼 거랬다는 거예요. 오늘 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참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나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오늘 이제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2026년 봄학기를 맞이하여서 새도식반 강습회를 시작하며 찬양으로 또 영광 돌렸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이뤄진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를 선택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고린도 28장 29절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강한 것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 세상에서 정말 작고 작은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택하신 이유가 7장 7절에 어서 오세요. 책도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시죠? 무엇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하셨을까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여기 보내는 신명기 7장 7절에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으니라, 적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아트라고 합니다. 메아트라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작은 혹은 적은 혹은 더 작은, 더 적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작되 더 작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되 가장 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 3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이렇게 에베소 3장 8절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를 지극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고 작되 아주 작은,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속량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하심.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또한 그들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곧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악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되고 있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곱 족속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은 수요가 많다, 또 힘이 센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고 작되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러면 약속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은 뭐예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은 단번에 그 적들을, 가나안 적들을 다 물리치신 것 같아요. 단번에.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좀 의아 생각을 하게 돼요. 2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애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피할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21절까지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족속들을, 가나안 적들을 다 물리치, 죄악으로 찌들고 우상 숭배로 찌드는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겠죠?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조금씩이라는 말은 7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적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적다, 메하트, 동일한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씩이라는 말, 우리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메하트, 조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쓸어버리지 하지 않고 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하신가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딸까 하노라. 아마 이런 이유만 있을까요? 아마도 단번에 쫓아내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아마 자만했을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적들을 단번에 쫓아내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 속에서 조금씩 정복하게 하실까요? 단번에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가 한 번에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의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교회 사역이나 전도예배 사역도 코로나 이후에 점점 어쩌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하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일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큰 목적일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시나요? 우리가 주님이 조금씩 정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역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들죠? 사역 가운데, 전도예배 사역 가운데 어떤 변화가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난 참 무능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결코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요? 조금씩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못해요. 나는 무능해요.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함이 되고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결코. 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근심, 걱정, 낙심, 불안,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의 이름으로 적시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래 나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좀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과 사역 속에 가정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것을 보세요. 그랬을 때에 너는 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더 많이 남기지 않았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더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의 받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조금씩 정복할 때 나는 작은 자임을 나는 작대 가장 작은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무능해 자꾸 속으로만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메아트한 나를 통해서 메아트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조금 일하게 하신다. 조금 일하게 하신다. 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사역이 눈에 보이면 침체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뭘 하고 계세요?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숫자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배우는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이제 이어가 다니거든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눴는데 참 사람들은 TV나 어떤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계속해서 기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협회를 통해서 더욱 힘써 수고하도록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5일 클럽, 5데이 클럽이 지금은 3데이 클럽, 3일 클럽이라 하는데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3일 클럽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 및 학교 앞 전도가 있어요. 저는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서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파티 전도, 어린이날 파티 전도, 또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어린이 전도협회는 1년 12달 이 복음을 전하도록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순종하면 교회도 저절로는 아니지만 열심히 수고하면 어린아이도 자꾸 수가 늘어나는데 교회와 어린이 전도협회 같이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와서 또 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소식반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어린이가 미전도 정책. 전에는 많이 어린아이들 믿었지만 교회 밖에 안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교회로 바로 데려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부모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정이나 요즘 가정에서 새소식반을 잘 못하더라고요. 놀이터나 이런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어린이집도 요즘 잘 하기가 쉽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놀이터에서 많이 하는데 놀이터에서는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이 이제 새소식반 프로그램이 한 50분 하잖아요. 또 숙달되지 못하면 1시간 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좀 줄여가지고 하고 어떤 거 빼버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새소식반에서 가르치는 것은 집중적으로 하는 십자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양육이 되면 교회를 인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유기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또 주중에는 새소식반에서 말씀 배우고 확인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그런 교회와 새소식반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여러 군데 새소식반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저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 해가지고 어느 날 초청잔치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1명씩 2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투자를 못하죠. 이번 새소식반 자료를 이제 먼저 소개하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생의 3권하고 4권 하는데 사실 이제 지난 학기부터 두 가를 이렇게 하지만은 모세 1이나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두 가를 하는 게 너무 길어요. 한 가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스도생의 3권이 1과부터 6과까지 있는데 한 과가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쪼갰어요. 반으로 잘라 구분해가지고 짧게 복음을 전하도록 공간을 하나님 말씀 안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새소식반이 할 수가 없잖아요. 새소식반은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새소식반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과를 좀 반으로 나누어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리스도생의 3권만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생의 4권은
이제 그 후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 카드라고 매주 여기 앞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매주 핵심 가르침, 핵심 진리가 있어요. 그 핵심 진리를 매번 그 시간에 세도시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읽으면서 가슴이 새기는 거예요. 마음이 새기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 워드업이라고 새로 생겨난 게 있는데 이거는 핵심 가르침을 더욱더 짧게 핵심 가르침 짧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일과에는 예수님 하면은 구세주 하는 거. 자, 워드업 하는데 제가 하면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은 십자가 메고 구세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구세주! 정신없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다고 막 이게 진행이 방해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효과적일 때 있는데 진행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기물 이 부분은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기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티 자료가 있고요. 큐티 자료는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특강식 세소시반 강습회에서 특강은 어린이 교리 교육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복음의 기지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적어서 여러분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초대장이 있어요. 초대장. 요즘에 세소시반도 부모 동의를 받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 동의. 만약에 동의 안 받았는데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가 자진해서 왔는데 부모한테 혼날까봐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왔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서 꾸미고 막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출석 진흥 문패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사 이야기는 원래 존 페이튼이라고 선교사 이야기인데 그걸 하지 않고 짧게 선교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날씨, IT의 나쁜 날씨를 한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교진흥은 원래 두 사람을 하는데 한 분만 이명윤 모잠비크 이명윤 선교사님 얘기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목표 금액 이거는 한 사람의 목표 금액이 아니라 세소시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5,000원 더 작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해놓고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이제 이명윤 선교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달성되면은 비행기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는 5주만 하게 되는데 10주를 붙이는 거예요. 10주를 붙이고 그리고 11주, 12주는 어린이 전도회의 선교진흥. 그 다음에 선교진흥 질문 카드가 있어요. 질문 카드를 갖더니 선교가 뭘까요? 하면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 찬송가가 찬양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렇게 오신 분 같이 시작하도록 시작.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세소식반. 교회에는 교가가 있는 것처럼 세소식반에도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 찬양 아까 불러왔는데 국회 오신 분을 위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길 원해요. 이웃이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주님 날 보내주소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길 원해요. 이웃이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손 들고. 아까 손 드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주에 해당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신기한 이름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있습니다. 시작. 신기한 이름은 놀라운 이름은 위대한 이름은 예수 내 주, 내 주는 강한 성, 자유의 창조주. 신기한 이름은 예수 내 주, 그는 내 목자, 영원한 반석, 만유의 창조주. 엎드려 경배해, 믿고 또 사랑해. 신기한 이름은 예수 내 주. 이런 일과 찬양이 있고요. 일과를 두 번 하니까 찬양을 두 번. 원래는 일과 이가 삼가할 때 같은 하는데 우리가 반으로 나누니까 이거를 6주 동안 배우게 돼 있어요. 6주 동안. 나중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암송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연자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복습기. 복습 게임은 이제 실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온라인도 있어요. 온라인 게임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전체 이제 시범을 세소식반에 대한 시범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시는데 한 5분 정도 우리 시식을 한 다음 8시에 바로 세소식반 시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